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금요 철야 예배도 있고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일은 거의 없는데 오늘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서두에 해야 할 말을 이재기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오늘 Good Friday라고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Good Friday, 좋은 금요일. 참 의롭고 거룩하시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끔찍한 처형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Good Friday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좋은 날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의 구원과 삶에 대한 교훈과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죄의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시려고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먹을 때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내 멋대로 살라고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려고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 처음 들어온 사건입니다.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인간이 그 실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가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아담이 지은 죄의 전가를 받고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전부 죄인입니다.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고 너도 죄인이야 그러면 내가 무슨 끔찍한 죄를 졌다고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고 아주 기분 나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애기가 보이지 않냐고, 죄도 죄인이라고. 아주 순진한 애가 왜 죄인이냐고. 걔도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웁니다. 괜히 땡깡을 부려요. 지난달에 어느 식당에서 본 한 2살, 3살 정도 된 아기는 계속 음식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엄마가 못하게 하고 손을 때립니다. 그래도 보이는 건 다 떨어뜨려요. 그러다 더 이상 떨어뜨릴 게 없으니까 입에 있는 것을 뱉어버립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역시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부모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아이들이 죄 짓는 것을 어느 부모가 가르치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죄는 타고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빚진 상태가 됐어요. 우리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 개념에서 빚을 졌다는 그 단어랑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 빚을 갚을래야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에덴 동산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됐습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이 죄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거스르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영적 죽음을 맞이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누가 저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목사님,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들어갈 뻔했다고, 불과 몇 점 차이로 못 들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점 차이로 커트라인에 미달되든지 못 들어가든지 10점 차이든지 서울대학의 기준에 못 미치는 건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 그 비행기가 출발하는 시간에 늦어서 10분을 늦어서 못 타건 2시간을 늦어서 못 타건 항공사의 출발 기준에 못 미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처벌이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죽음이라 그랬어요. 죽음.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은 이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이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자, 십자가형 볼까요? 첫 번째, 겟세마네에서의 순환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빗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 극도의 감정적인 과로 상태에서는 작은 모세간이 땀샘에서 파괴될 수 있는데, 이 현상으로 말미암아 땀과 피가 섞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환을 당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대제사장 앞에서 순환을 당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 67절에 보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예수님께서 이런 수모를 받으십니다. 그뿐 아니라 빌라도 앞에서의 순환을 당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 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래서 채찍질에 순환을 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무거운 가죽끈으로 된 채찍의 끝에 둥근 납덩어리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거로 치면은 피부를 찢고 피하 조직을 찢고 근육을 찢어 혈관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시면류관에 순환을 당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가시면류관이 이 앞에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절 3절에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땔감으로나 사용되는 가시더미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머리는 혈관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량의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 손에서 갈대를 빼내서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45kg이나 되는 그 가로목을 지고서 감옥에서 형 집행장까지 가서 세로목에 박힙니다. 못은 어디에 박히냐면 손목에 박혀요. 만약에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 못은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손가락 사이를 찢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목에 박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에서 이 손이라 그럴 때는 손목까지를 포함해서 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는 이 손목에 못을 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순환을 받으십니까? 이 모든 순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으신 것입니다. 죄는 이만큼 심각합니다. 죄는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죄가 어떤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목회자 헨리 블랙커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어떤 잔인한 행위나 전쟁이나 참상보다 죄의 심각성을 더욱 밝히 드러낸다. 십자가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어떤 잔인한 행위나 전쟁이나 참상보다 죄의 심각성을 더욱 밝히 드러냈다. 자, 예수님은 죄의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시려고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외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고개를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어떻게 제 아들을? 저는 못합니다. 누가 아들을 줄 수 있습니까? 상상이 안 돼요. 자녀가 있는 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자녀를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는 그의 말씀과 그의 거룩하신 성품에 위배될 수가 없어요. 그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 적절한 처벌 없이 만약에 그냥 용서하신다면 그분은 거룩하고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 공의로운 성품을 부인하는 것이고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처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의 진노를 통해서 벌하실 것이라고 공포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내 진노를,
난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 죄를 진노를 통해 벌할 것이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보류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를 갈보리에서 자신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노를 쏟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속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제사입니다. 속죄라는 것은 뭐냐면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죄책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더 쉬운 말로 잘못에 대해서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속죄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분노를 진정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곧 속죄의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진정시켰고 우리와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분의 소중한 아들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거룩한 진노와 화목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형벌로부터 면제시켜 주셨어요. 화목제물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화목제물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화목제물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다 누그러뜨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형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형벌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정의할 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토니 에반스란 목사님은 은혜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천벌을 받아 마땅한데, 천벌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천벌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그거의 은혜다. 받을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천벌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거를 다 면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이다. 그게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단번에 단 한 번에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날마다 계속해서 정결한 희생 제물을 바쳐야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더 영원히 죄의 희생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 제물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누가 교회에 오는데 희생 제물 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그래요? 한번 그렇다고 상상해 봅시다.
매주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희생 제물을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주차장이 동물들도 가득 찰 거예요. 냄새, 배설물 그뿐입니까? 이 단에 와서 한 놈씩 쳐요. 피로 물들어요. 어느 교회가 그걸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는 그건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죄의 희생을 치르신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이 다 처리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그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존 스타트라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정의를 찾고자 할 때 우리는 사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은 기뻐하면서 노래했습니다.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 날 위함이 온지. 생각만 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 사랑이 어찌 날 위함이 온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의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시려고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길을 제공하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들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모든 사람이 믿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충분하고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만 됐는가? 예수님은 죄의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시려고 순환을 당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길을 제공하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그 자체는 끔찍한 고통과 고난이지만 그 결과 나의 죄, 우리의 죄, 모두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좋은 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을 맞아서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 고통을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현재의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전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